사장하사고 사장이 됐단 말입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차라리 그냥 전무를 하고 이사를 하고 하는 게 낫지, 사장이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전임자처럼 자살하는 거 아닌가. 매출 업계 꼴등인데 어떻게 감당하느냐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00일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100일 되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일만 더 해보자 하고는 50일 작정 더 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아이디어를 한 게 주셨어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 그냥 아이디어가 검은 콩이 생각이 난 거예요. 검은 콩이. 그래서 검은 콩을 가지고 우유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그 검은 콩 우유가, 그래서 여러분 롯데 우유에서 만든 겁니다.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40일 만에 1000만 개를 팔고 우유업계에서 1등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 나타난 겁니다. 또 한 가지 간증도 있는데, 김상호 목사님 간증을 구수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간증이 또 많고, 서울대병원에 의사 집안이 있었는데, 여러분, 가족들, 의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 8명에서 10명 정도 되었던 집안에, 여러분, 이 종손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은 전부 서울대 출신 의사들입니다. 근데 그 의사들이 아무도 병을 못 고치는 겁니다. 이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이 독자고 이제 종손이고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의사들이 포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포기하기 전에 우리가 목사님 모시고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김상환 목사가 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이 아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의사들이 다 포기했는데 이 아이가 살아나가지고 건강하게 여러분 자라났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만나보면요, 암에서 병공을 고치신 분들, 그런 간증들이 없는 분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여러분, 자기 생애에 한두 번, 세 번씩은 여러분 이런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여러분 이 뭡니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목회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위기 속에 반드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생명을 내가 먼저 누리고 또 기도응답으로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문단의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관원, 국회의원 격이 됩니다. 이 사람이 한밤중에 몰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병자들을 고치는 걸 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 맞지요?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찾아온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것을 질문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답변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은, 물은요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물은 성경의 한결같이 말씀이나 성령을 상징하는데 본문에 성령이 언급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물 같은 성령 혹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바람이 휙 붑니다. 성령이 교통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맞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분단 말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요,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완악한 사람이 예수님 믿겠나, 저만은 절대로 예수님 믿을 사람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거는요 내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말씀에 성령의 바람이 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고백하게 되고 신앙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하여 지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분다는 것을 가르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단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은요, 수가성 세겜이거든요. 세겜. 수가성에 한 여인이 우물에 물을 뜨러 왔는데 예수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는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인데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당신은 내가 볼 때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참 이런 사람 처음 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게 물 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에? 생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런 물 있으면 저 좀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싶으면 네 남편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래 옳도다, 뻥은 안 치네, 네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지, 결혼은 안 했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자는 5번 결혼한 거예요. 5번 결혼식을 했는데 6번째는요 결혼식 안 하고 동거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여러분 5번 남편들 살아보니까요 전부 다 남자들이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소망이 없다란 말입니다. 그 6번째 남편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왜? 뻔할 뻔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도 틀림없이 이 남자도 내무시하고 때리고 이러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가 이 남자하고는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소망 없이 우물에 왔는데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자기가 5번 결혼했던 거, 지금 결혼식 안 하고 동거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선지자시네요. 선지자시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하지 말고 예배하는 때가 온다.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언제냐? 물과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신령은요 성령이고요, 진정은 진리거든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선지자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알겠습니다. 근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냐?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가가지고 내가 와서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 데려와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그에게 여러분 뭡니까? 성령의 바람이 분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자가 생명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사건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워밍업 작업을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분 그 다음 문단에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들 전부 다 여러분 생명을 잃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죠. 여러분 원래 증인이 돌로 던져서 먼저 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증인이 틀려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증인은요, 그 본자 목격자를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증인은요, 여러분 그것을 보기도 봤지만은 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는 자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봤더라도 나도 여러분 뒤에서 호박씨 까고 간음하고 있는 사람이 이 여자 간음했냐고 돌로 쳐서 던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생략하고 목격자면 증인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뜻은요, 목격자이면서 뭐가 7계명 간음한 죄를 짓지 않은 자가 돌로 쳐야 된다. 물론 여러분 마음으로 지은 죄는요 빼줄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간음한 자는 빼준단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 뭡니까? 결혼하기 전에 바람을 안 피운 사람, 아무 처녀하고 뭐 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성관계 다른 여자와 성관계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보고 돌로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증인이 돌로 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물레방앗간에서 말숙이 영숙이 대한민국의 경자 죄송합니다. 경자 계시는지 모르. 어쨌든 여러분 자기가 옛날에 바람 피우고 간음했던 여자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이는 뭐가 죄가 많은 사람이 늙은이죠. 젊은 청년들까지 전부 다 떠나고 없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 이제 딱 대라. 내가 이제 돌로 터서 이제 너를 한번 심판하겠노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담보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남으로 생명이 그에게 이런 방식으로 증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생명은요 전도나 병고침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수많은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이 올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더한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생명이 사람들의 소망이다. 제 밑에 줄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빛이 이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사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어둠이.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 38년 된 병자,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 등의 빛입니다. 그죠? 그들의 생명이고 소망이고 빛이죠. 자, 이 땅에 오셨지만은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자,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으라. 들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죽은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어둠에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에 있는 사람은 어둠 밖으로 나오기를 싫어하죠. 왜? 빛 가운데 나오면 모든 것이 노출되잖아요. 자신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상처받아 가지고 방에 콕, 여러분 어디 어둠 가운데 콕 박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까봐, 부끄러운 것이 드러날까봐. 사실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 누군가는 짓고 있어요. 내가 지은 죄 누군가가 지었습니다, 이미. 어떤 사람은 내보다 훨씬 큰 죄도 짓고 있어요. 지었어요. 걱정도 하들들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좋습니까? 비밀 지켜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신지 몰라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감지하지 못했느냐? 죄 안에 머물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좋아했댔죠. 근데 그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에도 낙이 있다. 그래요. 죄에는 낙이 있습니다. 세상 행복과 즐거움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그 한 맛본 사람들은 벗어나기를 싫어해요. 주의 말씀 앞에 오려면 예배 드려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찬양해야 되죠. 뭐 하려고 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예배만 좀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되겠나 해서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의 낙을 포기하기 싫어서, 내 욕심과 교만을 포기하기 싫어서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내 잘못된 죄악이 드러날까봐 빛으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우리 죄는 자백하면 되고 소원은 간구하면 되고 주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때로는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수고스럽기도 하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면 되는데 사실은요, 주님과 더불어 의논하는 것이 훨씬 시간을 단축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지혜를 임파테이션 받는 길이요. 그래서 여러분, 둘러가는 길을 직선으로 지름길로 가는 길이 주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로부터 지혜와 생명을 얻으세요. 그리고 인생을 사세요. 그러면요, 30년, 50년 둘러갈 거를 여러분 10년 안에 직행하게 됩니다. 훨씬 10년 안에 훨씬 뛰어난 인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빨리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고 여러분, 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 이게 빛 가운데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제 인격에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여러분 점점점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생명 역사가 여러분 교통합니다. 반드시 교통해요. 그리고 성령이 내 인격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이 교통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갑자기 눈이 좀 밝아지고요. 예, 여러분 총명이 살아나고요. 예?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공부도 잘해요. 기도하면서 나가면요, 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친구들 자꾸 질문해요. 우리 고모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 되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봐요. 그때 뭐 사실 고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내한테 물어도 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가 기도해 주라 하고 기도 못하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우리 안에 여러분 생명 역사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고 어둠 가운데 살게 내두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란 말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란 뜻입니다. 근데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어둠 가운데 살지 말라고, 빛으로 나오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요한이 회개하라니까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2벌 있는 자는 1벌만 가지라.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는 삥 뜯지 말고 월급만으로 만족해라. 세리들에게는 정한 세만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소개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예수님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빛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워밍업 작업, 그들의 마음을 좀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 하셨을 때 영접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빛이냐 그랬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빛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했던,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요한이 빛인가 했지만 나는 빛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 제자들도 보내가지고 너희 내 따르지 말고 예수님 따르라 하고는 보내버렸어요. 그 제자가 누굽니까? 안드레와 빌립이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뀐 사람들, 그 두 사람이 되었죠.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죠. 그래서 형님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와서 한번 볼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보자 해서 가니까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 했습니까? 너가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시몬은 갈대 혹은 들으심이란 뜻인데 베드로, 반석이 될 거란 말이에요. 반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빌립은 자기 친구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어디 출신인데? 니고데모 물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못 나온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이고 거기는 뭐 인종이 섞인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 내가 니보다는 똑똑하지 못해서 설명을 못 하겠는데 네가 와서 한번 만나보고 질문도 해보고 해봐라. 그래서 니고데모를 예수님 앞으로 불러드렸더니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칭찬하는 겁니다. 니고데모 깜짝 놀라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붕 위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짜고 간사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해주시오. 이게 여러분 니고데모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니고데모와 자기만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읊조리면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 다 알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신성을 발견했던 니고데모가 당신은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이제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존중하고 증거했던 사람,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의 말씀이신 말씀 하나님,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는 그 속에 생명이 있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그냥 지식이 늘어가는 것이 그것에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 속에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고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요한복음을 배우는 동안 기도를 하시고 기도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